역대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제 오신 목사님이 목회가 갈수록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새벽은 더 쉽지 않고 자기는 그래서 새벽에 잘 못 깨운대. 그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만 며칠 동안만 새벽 기도를 그때 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다 간대. 그래서 요새는 참 힘들다고 목회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역사 잠깐 듣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요즘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네 교회 와서 또 부흥회를 해달라는 다른 목사님이 동산교회 목사님이 지금 예열을 가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 듣고 도전받아서 금요일마다 자기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예열을 해놓기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좀 불을 붙여달래.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불을 붙이냐. 난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난 불 붙일 수 있는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내가 될 것 같대. 예열만 시켜놨으니까 지금 오라는 거예요. 언제 가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오래. 아니 무슨 부흥회를 그냥 며칠 앞으로 놓고 오냐. 그냥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나도 하고 그랬더니 그건 다 됐는데 급하대. 빨리 그냥 와서 좀 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거기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잠깐 속으로 기도했잖아요. 묻고 그랬더니 니네 교회는 내 아내가 있지 않냐. 맡기고 가서 불을 붙여줘라. 또 이제 그리는 거 있죠. 그 교회는 오전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도 안 모인대.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래서 간신히 이제 금요일 날 모이게 해서 예열을 가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불을 좀 붙여주라는 거야. 방언도 하게 하고 내가 하게 하냐.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지. 다 하고 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좀 일으켜주고 그건 나도 여기서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시니까 와서 좀 해라. 눈먼 맹인만 안 뜨게, 맹인은 안 뜨게 해도 괜찮대. 맹인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이 자꾸 이제 퍼져 나가 가지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사실 기도해야 살거든요. 기도 안 하면 다 이렇게 사그러집니다. 불을 붙여야지. 불이 또 활활 붙을 때 거기 함께 타올라가야지. 모닥 불일 때는 아무리 또 붙이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풍구라고 있어서 풍구. 그거 막 돌리면은 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불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 어제 에스겔 47장과 같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 넘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그 넘쳐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닿는 곳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구해서 가야 돼요. 불이 붙어 있으면은 계속 붙게 해야지. 나무도 갖다 놓고 계속 붙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다
그 나무가 다 없어져, 재료가 다 없어져 버리세요. 불도 다 꺼져 버리는 거라고. 그냥 불 붙이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 번제단의 불을 뭐 끄라 그랬어요? 끄지 말고 계속 붙이라 그랬어요. 계속 불을 붙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분향단에도 그 향기가 나도록 분향단에 계속 꺼지지 않게 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불 붙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는 건데 지금은 육신적으로 살만 하니까 그걸 잘 안 해. 하려고 하질 않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 다음에 분주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추구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그들이 잘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새벽 동트기 전에 기드론을 거쳐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시지만 틈을 내서 짬을 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은 다 자연적으로 꺼진다. 그래서 기도의 불은 계속 붙여야 된다. 아멘이죠? 금요일 날은 나 가기 싫은데.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은 좀 일찍 좀 쉬고 토요일 날까지 새벽 기도 없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몇 시에 하냐니까 9시에 한대.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하냐. 목사님네 교회 몇 시에? 우리 7시 반에 한다고. 자기네 교회는 그 전부터 9시에 했대. 그러면 이제 뭐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주님이 또 하게 하시니까 또 하시는 거지. 안 불러주면 그것도 못 가는 거잖아요. 불러줄 때 열심히 해야지. 누가 계속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합니다. 먹는 것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 먹지 못하는 거 맛있게 먹자. 노는 것도 열심히 놀자. 재미있게 놀자. 그냥 설교하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조금 있으면 못할 건데 이제 뭐 누가 시켜주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죽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즐거운 거야. 이게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 그냥 내 앞에 떨어진 이 일들도 너무 많아.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면은 에너지가 막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받고 그 능력 받고 오늘도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게인 2020에서 받은 그 에너지, 그 능력 저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기만 하면은요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지. 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막 그냥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온 것 같이 자석에 지남철에 철이 막 붙어서 오는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장 가겠습니다. 이제 사울 일가를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9장까지 계속해서 뭐 많은 인물들 족보들 나오다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길보아산 전쟁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나단이 아깝게 전사합니다. 요나단은 좀 더 살아도 좋은데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5절 같이 읽을게요.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위주로, 자기의 영광을 위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던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지요. 교만해졌지요.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데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던 그 왕권을 하나님은 다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주시게 됩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오다가 자기의 비서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자기의 상관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했더니 자기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기를 맡았던 비서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두 사람이 다 자살을 하고 말지요. 자, 8절 갑니다. 8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비참하게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에서는 사울의 목을 이용해서 그들이 더 기세가 든든하게 충만해지고 사울은 더 비참하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셨는데요. 자살하게 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살을 하면서 간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그저 지옥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죽게 하나님이 죽이셨다.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요인의 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로 죽이실지도 몰라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는 거지 액세서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아니 교회에 잘 나가다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도 나갔는데요. 바빠져가지고요. 새벽은 못 나고 금요일, 수요일만 나갔거든요. 또 바빠져서 주일만 나갔거든요. 그것도 내 주일날도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빠서 왔거든요. 더 바빠져가지고요. 주일도 못 지키고 어떤 때 생각나면 가고 그래도 괜찮거든요. 괜찮지, 육신이야. 뭐가 죽어가요? 영원히 죽어가는 거지. 자,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이 이러한 면죄부를 주고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걸 모른다니까. 육체는 괜찮아요. 육체는 오늘도 먹고 싸고 그냥 활동하고 육체는 괜찮은데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가 주인이다. 영원히 주인이다. 영원히 주인인데 내 주인이 죽어가는 거야. 진짜가, 본질이 죽어가는 거야. 현상만 남아있어. 진짜는 없어지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바지, 보바. 소울이가 그랬대잖아. 엄마, 성경에 보바라고 있어? 보바. 보바지, 보바. 아이고. 요즘은 왜 교회 안 나오냐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 왜 안 드리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폰 속에 들어가서 잘 드린다 그런데 폰 속에 들어가서 뭘 잘 드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 그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다 면죄부를 준 거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뭔 예배를 잘 드려. 예배는 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예배인데, 구약에는 예배가 뭐다? 제사다, 제사. 레위기 1장부터 5장, 또 6장, 7장 또 구체적으로 부로까지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라 그랬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린 그걸 코로나 시절에 다 했잖아요. 이게 예배다, 이거. 짐승이 죽어져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태워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 시간 우리는 나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를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게 예배다, 예배.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예배인데 무슨 그냥 뭐 한번 그거 들어가서 봤다고 아무 때나 한번 또 가서 그거 봤다고 예배를 웃기지 말라 그래.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육신이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함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으셨으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영혼 몸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고 아주 그냥 뭐 바꿔놓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첫째 이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 어떤 사람이 신접한 자예요? 그지? 무당, 점쟁이, 술법사 이런 사람들이 신접한 자예요. 철학과는 통계적으로 하는 거고 무당이나 점쟁이는 신이 내려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불러 올려달라 그래서 불러 올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신접한 박수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물은 것이 두 번째 죽음의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려면 미아리 가세요. 죽으려면 가서 박수 무당에 가서 묻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60% 정도가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원치 않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서 물어? 저 박수무당에게 가서, 미아리에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35년 전이다, 벌써 이게. 대치동 가서, 대치동이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데잖아. 음마 아파트 갔는데, 구역장이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애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한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 그랬대. 벌써 둘이는 좋아서 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랬는데, 집사님 맞아요? 제가 그때 30대거든, 30대, 36살 때.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거길 가서 물어요? 거기 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니까 거기서 물어야지요. 여러분, 그래요? 야, 참, 이게 구역장이, 예수 오래 믿고 구역장이 그 정도라면은 또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90% 이상이 다 가서 물어본대요. 불안하니까. 돈을 그냥 수없이 쓰고 그랬는데도 떨어질지 붙을지 불안하니까 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그냥 둬요? 다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뭐 있어야 가지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윗은 다 묻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그런 거야. 사울은 묻지 않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또 가서 신접한 자에게, 점쟁이에게 묻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가리까 말리,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세 번째 죽음의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묻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죄. 묻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물으세요. 물으셔야 돼. ask. 물으셔야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2020 7주 동안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편히 쉬면서 충전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그러겠습니다. 정말 피리어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캐션 마크를 하나 좀 더.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야, 이놈아, 오순절까지가 진짜다. 그때까지만 한번 더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그렇게 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말고 어게인 2020 깨우시던 분들이 그렇게 다 묻고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령 강림절에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이유,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 세 번째,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그건 죽음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죽이실지도 몰라. 육신적으로는 살아도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영혼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흩어진 뼈를 붙여주고 그것에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골짜기에 있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지. 육신만 살면 사는 게 아니요.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요하게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부요하고 잘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그만 본질적인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훈련시켜서 잘 만드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같이 영혼이 주인이고 영적인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깨우쳐주는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뭘 깨우쳐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잘 살고 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신앙 교회 잘 나오면 예수 잘 믿는 건지 알지. 개떡이다 무슨 예수 잘 믿어. 찰떡이라야 잘 믿는 거지. 아이고 참.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절 이후에 25%만 교회를 다니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왜 그런 거야 이게? 별 현상적인 거 별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 뭐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도 예배 드려도 별일 없거든.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CTS나 뭐 이거 이런 거 굿TV나 이런 거 가서 들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괜찮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65%는 그냥 생각나면 가고 안 나면 그만두고 그런다는 거예요. 9%는 아예 떠났고 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에 뭐 무역전쟁에 우리나라 잘 나가던 삼성이 지금 뭐 그냥 막 추락하는 거 보세요. 반도체를 안 사가니까 뭐 막아버리니까 막 중국과도 막아버리고 막 막아버리고. 야 이제는 말이에요. 별 도리가 없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요. 힘을 키우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냥 뭐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갑니다. 11장.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이 가까운 혈족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자 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윗의 시대가 오자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됩니다. 4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더라. 이 여부수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데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데 거기를 다윗이 빼앗고 다윗성이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게 하십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거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추억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시절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입력시키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갑니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다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는 거죠.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온 백성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했다. 우리들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첫 주일을 지난 월요일 너무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이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흘러 넘쳐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